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9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광경,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까지 들은 이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보게 된 광경은 산 위에서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논쟁인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고 정죄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광경을 볼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산 위에서 본 특별한 경험과 또 산 아래에서 마주하게 된 이 현실에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두려울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과 달리 현실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또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모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헐뜯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으십니다. 이 현실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은 적이 또 있으신데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 장면에서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만 바라봅니다. 폭풍우를 만나면 그 폭풍우가 심각한 문제니까 이 폭풍우를 일단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폭풍우 가운데 벗어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폭풍우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내가 왜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 폭풍우만 바라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상황에서도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눈앞에 닥친 이 문제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 또 귀신을 쫓지 못한 이 제자들의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 자체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재난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문제들이, 이 현실에서의 문제들이 별로 큰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 삼으시는 것은 현실의 문제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비참하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향한 사랑과 또 안타까움으로 인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또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병을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제자들에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기대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의심하는 상태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게 되는 겁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 부각시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부각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 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 자꾸 그 문제들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겪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인가?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들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문제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물론 필요한 고민들이기도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저 이 땅 것만 바라보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음을 마주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나의 믿음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2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답변을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사실 기도와 연결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것이 심지어 믿음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 아무리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가끔 힘들 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는 있겠죠.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일하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고 또 기쁨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금방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고 하지만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능력의 주님의 관심은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 믿음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느꼈을 그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경험을,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비참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비참함과 그 문제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없는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